하나는 시간의 축이고 하나는 공간의 축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축과 공간의 축이 만나는 이 지점을 우리가 시절인연이다. 다른 말 한다면은 지금 여기죠. 우리들이 삶을 살고 있는 현실은 어디냐? 지금 여기라고 하는 시간의 축과 공간의 축이 만나는 여기에 우리가 삶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출생해서 지금까지 쭉 살아오는 시간, 그 시간과 더불어서 우리들의 삶이 공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무엇이냐? 이게 바로 일사일지 속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사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우리들의 모든 인연들을 일사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하나 일이 우리가 지금 뭐 직업을 통한 일도 일이지만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일사는 뭐겠어요? 일념 일념의 생각들이 다 일사입니다. 여기에 생사대사란 말 쓰죠? 예, 생사대사. 생사대사는 무엇이냐? 한 생각 한 생각 중생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생각 하나하나가 찰나찰나의 생각 하나하나가 다 생사대사고 일사인 겁니다. 그렇다면 생사대사 일사를 중생심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자신의 부처의 지혜로 삶을 이루도록 한 것이 불교의 본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설시경은 중생심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일사의 모든 생사대사를 자신이 자각을 통해서 부처의 지혜로 깨달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냐? 수설시경입니다. 시절 인연에 따라서 자기 자신의 중생심을 부처의 지혜로 깨달음으로 이 경전의 법문에 의거해서 지혜로운 삶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수설시경이죠. 그래서 경전의 공부, 불교 공부는 무슨 의미겠어요? 항상 우리들이 법에 의거해서, 경전의 법문에 의거해서 시절 인연에 따라서 일념 일념을 자신이 자각하고 깨달음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수설시경. 누가 하겠죠?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번뇌망념을 자각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지혜, 법문의 지혜로서 자신의 번뇌망념의 중생을 제도하는 거예요. 이걸 일사일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일지는 뭐죠? 바로 경전의 법문으로서 생사대사의 망념을 자기 자신이 제도하는 거죠. 자각하게 하는 거죠. 자, 이걸 수설시경이라고 해요. 그 앞에 선혼영 제보살, 선부촉 제보살 이런 말 있죠. 똑같은 일이야, 내용은. 그 경전의 법문을 통해서 경전 건강경에서 설하는 법문을 통해서 지금 여기 번뇌 망념으로 일어나는 생사의 모든 일을 부처의 지혜로 깨달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설법을 해서 자각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내지 사구개동. 사구개동이라는 것은 경전의 법문을 한마디로 요약한다. 이걸 이제 선에서는 불법의 대의, 이 한마디로 했죠. 불법의 대의를 구족해야만이 그 불법의 대의로 자기 자신을 항상 자각하게 하고 또 남에게도 깨달음의 지혜를 제시할 수가 있어요. 경전의 지식을 우리가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사구개를 갖고 하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을지라도요, 자신이 그 지혜를 수지해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요, 사구개를 제시할 수 없어요. 장황하게 이야기한다고 해도 오히려 더 혼란스럽게, 자기 자신도 혼란스럽고 남에게도 혼란스럽게 되겠죠. 그래서 사구개라고 하는 것은 기성정결이라고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한마디로 핵심으로 선에서는 이걸 일구라고 해요. 일전어라고 하고, 일전어, 일구 이런 말씀. 이걸 이제 건강경에서는 사구개, 경전에서는 대성경 경전에서 사구개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해라. 불법의 대의를 한마디로 이야기해라. 이건 참 어려워요. 이것은 자신이 불법을 많은 경전을 통해서 불법을 자기 핵심을 자신의 지혜로 쓸 수 있는 핵심을 갖고 있어야만 일부러 제시할 수가 있어요. 지식을 아무리 장황하게 제시해도요,
그 자신이 설명을 아무리 해도 자신이 그 지혜를 쓸 수 있는 힘은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일부를 제시할 수 있고 사구계를 제시해서 남에게 설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경지를 갖추고 있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경전의 법문을 시절인연에 따라서 설법을 하고 깨달음을 이루도록 하고 중생구제를 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사구계를 통해서 불법의 핵심에 불법의 대의를 설해서 남에게 깨달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다. 이 사람은 무엇이냐? 일체 세간천인아수라가 모두 다 그 사람에게 다 한결같이 공양을 하는데 마치 부처님의 탄묘의 공양을 하는 것과 같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자, 이게 일체 세간천인아수라, 일체 세간천인아수라는 무엇이냐면 불법을 옹호하는 모든 일체 세간천인아수라입니다. 불교 윤회설에서 지옥 악의 축생은 뭐죠? 거기는 불법 수행하는 곳이 아니에요. 불법에 인연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판란에 들어가요. 우리가 삼재 판란 만나지 않고 이야기하죠? 그 판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가장 불법의 인연을 만나기 어려운 곳이 이 판란이에요. 그 가운데가 뭐냐? 지옥 악의 축생입니다. 이걸 천이산, 소천이산 사이에 있어서 불법의 지혜 광명에 빛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다. 그래서 암흑의 세계라고 해요. 요거는 뭐냐? 우리가 지난번에 수미산 중심으로 해서 불교의 세계관 이야기했을 적에 지옥의 세계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하에 있었죠. 지하의 세계는 부처의 지혜 광명에 빛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불법 인연이 만나질 않아요. 거기서 지옥에, 무간지옥에 떨어져요. 간격이 없는 무간지옥에는 빛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불법의 인연을 만날 수가 없는 곳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지옥,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중생은 불법 인연을 만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그래서 사막도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천상과 아수라는 무엇이냐면 천상은 불법을 옹호하는 세계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모든 불법을 옹호하는 신들이 바로 천상의 세계죠. 아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체 신수, 일체 천인아수라가 신수봉행이라는 이런 말 쓰죠. 불법을 잘 받들어서 봉행하는 것인데 수행을 할 수 있는 곳은 어디냐? 인간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받지 않고서는 수행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부처가 될 수 있는 것도 인간의 몸을 받아서 인간의 몸에 받은 중생으로서의 수행을 할 수 있는 인연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법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몸이죠. 때문에 여기서 일체 세간천인아수라는 불법을 다 옹호하고 보호하고 하지만은 수행하는 것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불법을 옹호하는 세계로서 일체 세간천인아수라를 제시해서 모두 다 그 사람이 수설시경 이 경전의 법문을 시절인연에 따라서 설법을 하고 사구개동으로서 설법에서 깨달음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인연에 의해서 그러한 그 시절 인연에 따라서 일체 세간천인아수라가 모두 다 부처님의 탐묘에 공양하는 것과 같게 한다. 여기서 부처님의 탐묘가 어딜까요? 자, 요게 경전에서 뒤에 내가 주석을 썼는데 법화경에서 많이 나옵니다. 바로 불탑이라고 하는 것이요. 스투파라고 하는 것은 불탑은 부처의 설법을 하는 그 몸이 바로 불탑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사리를 봉안하는 곳이 뭐죠? 부처의 사리를 봉안하는 것을 불탑이라고 해서 대승불교는 불탑 신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은 사실은 불탑은 무엇이냐 하면은 법신의 탑을 말합니다. 자신이 부처의 지혜로서 설법을 하고 부처의 지혜로운 삶을 사는 그 모습이 바로 법신이죠. 그래서 법신을 불탑이라고 해요. 이게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과 같다. 그런 의미죠. 그 밑에 그 불탑에 공양을 올리는 것은 조금 이따 이야기했습니다. 이 공양이라고 하는 말도요. 공양하는 대상이 없는데 어디에 공양을 하겠느냐. 이게 부처님께 공양하는데 부처님이라고 하는
부처가 어디 있는가를 모르면 공양을 할 수 없죠. 어떻게 공양하겠어요? 그 법화경 같은 데서 소신 공양이란 말이에요. 자기의 몸을 불태워서 공양한다고 그러는데 누구에게 공양하느냐? 부처님께 공양하는데 부처가 어디 있는데 부처에게 공양하느냐? 이게 애매하죠. 이 공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부처가 되도록 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이 부처에게 공양하는 것이지 대상의 부처를 둔다면은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제 삼세 재불이라든가 일체 재불이라든가 이게 재불이란 말을 복수로 이야기했는데 온 법계에는 일체 재불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일체 재불을 위해서 공양을 한다 하면 일체 재불이 대상이 되버려요. 그럼 내가 중생이 되죠. 그래서 일체 재불과 자신이 부처와는 불의의 작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불의의 경지에서 지혜로운 공양을 하는 것을 법신 공양이라 하고도 우리가 계향, 정향, 해향, 해탈향 이런 5분 법신향이 있죠. 5분 법신향이라고 해서 자기 자신이 바로 법신이 되는 것이지 대상의 어떤 부처나 법신의 공양을 올린다고 한다면 이것은 존재하지도 않는 어떤 허망한 존재를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공양을 올리는 이런 이상한 일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공양을 올린다라고 하는 것도 자기가 바로 부처가 되고 부처의 지혜로 공양을 올리는 것이지 법신 공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모두 여불탐은 부처의 탐묘의 공양을 올리는 것과 같은 것이니 어찌 하물며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의 법문을 수지 독송해서 남에게 설법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수지 독송이라는 것은 뒤에서 이제 오중 수행이 들어갑니다. 법화경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불법 수행은 제가 방편을 수행한다 그랬죠. 방편을 수행하는 것은 경전의 법문을 통해서 수지 독송, 서사 수지 독송 이게 사경을 하는 거죠. 그냥 이렇게 대상을 놓고 사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전의 그 법문을 자신이 완전히 깨달아 체득하기 위해서 사경을 하는 겁니다. 사경하고 독송 읽고 애우고 수지하는 것. 그렇고 해서 그 지혜를 깨달아서 미타인설 남에게 설법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부처가 되는 법문을 공부하고 수행하는 것이지 경전을 대상으로 공부하는 거, 뭐 신앙으로 공부하는 거 이건 대성불교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내가 밑에 줄 끊으라고 했죠. 저기유불이라는 말을 해놨죠. 부처가 되는 겁니다. 본인이 바로 부처가 되는 거예요. 저기열에 뒤에 나옵니다만은 곧 본인이 선남자 선여인이 신수지 독송을 하면서 남에게 설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족하게 될 때 그 본인이 바로 열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성불교는 신앙의 종교가 아닙니다. 이 불교를 신앙의 종교로 자꾸 접근하니까 처음부터 이게 엉뚱한 길로 가거든요. 불교는 자신이 보살이 되고 열애가 되는 법문을 공부하는 것이고 보살도를 본인이 실행하는 것이지 부처님의 탑에다가 뭐 신앙을 올리고 공양을 올리고 이렇게 하는 신앙의 종교입니다. 이 경전 공부가 처음부터 우리가 잘못된 게 여기에서 가장 큰 것이 뭐냐 유물론적인 사고에 떨어진 거 하나. 모든 어떤 존재 유물론적인 사고에 탐욕하니까로 탐욕과 유물론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탑에 내가 우리 공양을 올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그 불교는 유심인데 유심론적인 실천 철학인데 유물론적인 사고로 접근하는 거 하나 하고 부처의 30 이상이라니까 실제로 30 이상이라는 모습이 존재하는 부처가 추구하거든요. 탑의 모습을 추구하죠. 다 유물론으로 접근합니다. 극락정토가 서방에 있다 하니까 그것도 극락정토가 존재하는 극락정토라고 접근하는 방법이다. 이게 다 유물론이죠. 이게 법에 의거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이해하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해버리는 거죠. 아까 그랬으니까 중생이 되고 여기에서부터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궤도수정이라는 게 그렇게 본인이 바로 부처가 되고 본인이 바로
재물과 하나된 경지에서 공양을 올리는 지혜로 공양을 올리고 자질이 30 이상을 부족되는 부처가 되는 그 법문을 설하고 있는데 그 부처를 대상으로 추구하고 또 신봉하려고 하고 공양하려고 하니까 자신이 영원히 중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예.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 경전의 법문을 능히 수지 독송해서 남에게 설법을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은 공양은 그 사람의 수승한 공덕은 더 말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하황이란 말은 그런 줄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더 말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위에 구절에 연결되어 가지고 예? 그 하황이란 말에서 그 의미를 좀 함축시키고 있습니다. 수보리어 당지 시인은 이렇게 해서 수지독송에서 남에게 설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은 당지 시인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야 하는 거냐. 성취 최상 제일 희우직업이다. 자, 다른 사람들에게 불법을 능히 수지독송에서 설법을 할 수 있는 이 사람은 최상 제일 희우직업을 성취한 사람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최상 제일이라는 것은 뭡니까? 안욕따라 삼약삼벌이죠. 최상이라는 것은 무상정등정각이기 때문에 안욕따라 삼약삼벌이나 무상정등정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법이 진여의 법으로서 체득되는 겁니다. 진여는 이것은 최상이라고 하고 후경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절대. 그래서 진여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한 것을 안욕따라 삼약삼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여의 지혜를 최상, 후경, 절대의 깨달음의 경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단계나 부분적인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여의 지혜를 후경각이라고 합니다. 후경각. 그래서 진여의 지혜를 바로 열애라고 합니다. 열애라고 하고 부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여의 지혜는 진여 삼매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대성불교에서는 진여 삼매를 이룰 때에 진여의 지혜를 체득하고 열애가 되고 부처가 됩니다. 예, 선정도, 대성의 선정도 진여 삼매가 되지 않으면은 후경각을 이루고 열애가 되고 부처가 되는 깨달음의 경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교의 수행법이 수없이 많은 수식관도 있고 사는처법도 있고 뭐 백골관도 있고 간법이 수없이 많은데 그 방편의 법문으로서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 후경의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선정은 진여 삼매입니다. 이걸 다른 말 한다면은 진공묘유라고 합니다. 진공묘유의 경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법을 대성불법이라고 하거든요. 마치 무엇이라고 하냐. 이것을 일행삼매라고, 일행삼매라고도 하고 해인삼매라고도 이렇게 하는데 그 대성의 선정의 핵심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마치 백천의 강물이 있습니다. 백천의 강물인데 이게 큰 대라고 하죠. 이걸 진여의 바다라고 우리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해인산맥처럼. 그래서 수없이 많은 강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옵니다. 근데 이 강물 하나하나의 모양과 색깔은 다 다르지만은 바닷물로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바로 일비가 되죠. 모양과 색깔이 여기서는 다 하나가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 이것은 진여삼매라고 하는 것은 수없이 많은 중생의 선정이라든가 번뇌망념이라든가 갈등이라든가 방편법문은 다양하지만은 그것은 뭡니까? 자, 부분적이고 일시적이고 차원이 다른 경지죠. 그렇지만 진여삼매라고 하는 것은 일체의 모든 삼매를 종합하고 있고 근원적으로 통섭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화쟁 모든 갈등이 여기서는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성의 위대한
지혜를 부족하게 하는 산매는 진여 산매가 되도록 하는 것이고, 이것이 불교에서는 바로 진여의 지혜를 이루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진여의 지혜를 이루는 것을 안욕따라 산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선에서도요, 모든 조사선의 수행도 진여 산매가 된 지혜는 선, 진공묘유의 지혜를 체득하는 선, 이것을 조사선이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수행 방법을 비파사나다, 뭐 수식반이다 이렇게 하지만 그것은요, 일시적이고 부분적으로서는 방편으로 제시했지만은 불법의 대의를 통해서 자신이 안욕따라 삼락삼보리나 열애의 깨달음의 지혜를 부족하는 그 경지는 최상의 불법을 깨닫지 않은 것은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최상 제일 희우지법이 무엇이냐? 무상정등 정당의 깨달음의 법을 체득한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이 사람이 바로 금강경의 법문을 통해서 수지 독송에서 남에게 설법할 수 있는 능력을 부족한 사람은 바로 최상 제일 희우지. 여기서 제1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것입니다. 뭐 여기서 1, 2의 단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경전에서 제1이라고 하는 것은 제1의제. 여기서 진여 그 자체를 제1이라고 해요. 근본이라고 해요. 진제를 말해요. 최상의 가장 근본적인, 그리고 희우지법, 희우라고 하는 것은 아주 만나기 어려운 법. 왜 요 희우란 말을 쓰냐면요, 소성의 법문이 많이 유통되고 있는 외도법, 사도법, 소성의 법이 많이 유통되고 있는데 대성의 궁극적인 진여의 법을 설하는 법을 만나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런데 이것을 대성의 법문을 깨달아서 열애의 경지, 안욕따라 삼작삼보리의 경지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나 외도법이나 소성법을 만나기는 쉬워도 대성의 법을 만나기는, 그래서 이 희우지법이라는 말은 뒤에서 금강반야바라밀이라는 말이 뒤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반야경에, 금강경에서 이 법은 대성의 발심한 자를 위해서 설하는 법이요, 최상승의 발심을 한 자에게 설법을 한다 말이 나와요. 이게 희우지법. 가장 대성의 근본적인 법문을 깨달아 체득한 성취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금강경의 법문을 깨달아 체득한 사람은 최상의 희우지법을 깨달아 성취한 사람인 줄 알 수가 있다. 바로 그는 바로 열애가 된 경지죠. 바로 열애의 경지를 이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경전 소재지처, 이 경전이 있는 책을 읽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경전을 설하고 있는 곳을 말합니다. 이 경전의 소재지처라고 해서 이 경전의 법문이 설해지고 있는 곳, 보통 이 경전이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유물론적인 사관이 되죠. 그렇다면 이 경전의 법문을 설하고 있는 곳에는, 즉 부처가 있는 것이, 저기 유물이요, 곧 부처가 계시는 곳입니다. 부처가 있기 때문에 이 경전의 법문을 설하는 것이거든요. 부처가 있는 것이 돼요. 저기 열애나 저기 유물이나 똑같습니다. 곧 이 경전의 법문이 설해지고 있는 곳은 부처고, 부처가 경전의 법문을 설하는 것이 돼요. 또 약존중 제자, 부처의 아주 훌륭한 존중받을 만한 제자가 이 경전의 법문을 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존중받을 수 있는 부처의 제자가 아니면 이 경전의 법문을 설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부처의 경지에 깨달음을 이룬 사람이거나 그 부처의 법문을 체득한 존중스러운 제자의 제자가 되어야, 훌륭한 제자들이 아니고는 이런 경전의 법문을 설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취 최상 제일 희우지법 한 것은 무상정등 정각이요, 제1은 진여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는 대성의 법을 성취한 사람, 이건 불법을 말합니다.
예, 요걸 이제 건강경에서 시법은 무유고하여, 시법은 평등하여 무유고하란 말이 나와요. 이 법은 어떤 법이겠어요? 진여의 법입니다. 최상희우지법인 거죠. 이 법은 바로 부처가 되고 열애가 되는 진여의 법을 말해요. 그래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불법, 진여법, 이법, 제1희우지법, 이 법은 전부 다 바로 열애가 되고 부처가 되는 법인데 진여의 지혜를 이룰 수 있는 법이죠. 이게 바로 대성법입니다. 대성의 법은 진여삼매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진여삼매의 법을, 대성의 법을 진공묘유라고 합니다. 이건 꼭 같이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제1희우지법은 어떤 법이냐? 이게 불법이고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는, 후경의 깨달음을 이루는 이것은 진여법이다. 진여법은 진여삼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법이요. 바로 진공묘유의 지혜를 부족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불법입니다. 그래서 불법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진여법이다. 같이 제가 이해를 하도록. 진여의 지혜를 이루도록 하는 법이 진여법이에요. 진여의 지혜를 이루는 법이 뭡니까? 바로 진여삼매가 되어야 진여의 지혜를 이루는 법이에요. 그것은 진공묘유, 일체의 모든 번뇌 망념이 비워졌을 때에 묘유, 부처의 지혜가 작용하는 거죠. 네, 이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공과 불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다음 단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불법은 불교에서는 부처가 되는 법인과 동시에 부처가 지혜를, 부처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는 법이 됩니다. 부처가 되도록 하는 법이 됩니다. 이 때문에 중생심으로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유의법이 되고 업을 만드는 조장이 되지만 부처는 뭡니까? 바로 공덕을 이루고 업장을 소멸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도록 하는 법이 바로 불교에서는 누가 만든 법이 아니라 진여 본성의 지혜를 부족하는 법이죠. 그 법을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법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최상 제일 희유지법이라고 합니다. 희유라고 하는 말은 소승법, 외도법, 사도법이 많이 흥행되고 있는 시대에 이러한 대성의 정법을 만나기가 지극히 어렵다 해서 희유지법이라고 합니다. 그 건강경이 설해지고 있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승법이라든가 외도법이 많이 성행하고 있는 시대거든요. 그런데 이 대성의 희유지법,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법을 설하고 있는 법이 아주 드물었기 때문에 희유지법이라고. 여기서 건강경에도 내요. 소법에 탐착하고 있는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 소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소승법과 동시에 또 정법이 아닌 법이죠. 그래서 여기서 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대성의 법이요 제일 희유지법이기 때문에 이 바로 이 진여의 지혜를 부족하는 진여법이고 불법을 말합니다. 자, 이 불법에 의거해서만이 이 경전의 법문을 깨달아서 사구계 등으로서 바로 다시 열애가 되는 경지죠. 그래서 이 경전을 설하고 있는 곳에는 부처가 꼭 있는, 부처가 지금 계심이기 때문에 부처가 이 법을 설하게 되는 것이요. 혹은 아니면 부처의 아주 존중받는 제자가 이 법을 설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법이 설해지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수설시경이 한번 보겠습니다. 140쪽에. 이게 법화경에 보면요. 부처가 법을 설하는 곳에 부처님과 부처님의 탑에 공양하고 있다는 사실. 법화경에서도 가끔 이야기가 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경전에 법을 설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부처가 되고 불탑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절 인연에 따라서 이 법을 설하는 곳은 부처가 있는 곳이다. 그 수지 독성에 대해서는 맨 밑에 나오는데 141쪽에 볼게요. 법화경 법사품에 나오는 거죠. 야광보살이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아야 하리라.
일반한 이후에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능히 사경, 수지, 독송하고 공양하며 다른 사람에게 법문을 설한다면은 진여 본성의 지혜의 작용인 열애가 곧 그 사람에게 지혜의 옷을 덮어줄 것이다. 또 타방의 모든 재물의 지혜로 혼념하게 되어 중생심으로 태보하지 않게 됩니다. 또 이 사람은 대신력과 지원 원력입니다. 대신력은 대신심이고 지원력은 원력입니다. 그리고 많은 선근력, 선근이라는 것은 선근 인연을 심은 힘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열애와 함께 공숙하고 곧 열애가 되어 손으로 그 사람의 머리를 쓰다듬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리라. 야광이여 어디서나 이 경전의 법문을 설하거나 독송하거나 사경하거나 이 경전을 설하는 곳에는 반드시 칠보탑이 건립되어 있다. 지극히 높고 넓게 장엄하고 장식하고 사리를 봉안할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이 경전을 설하는 이 사람은 열애의 전신이 있기 때문이다. 열애의 전신이 바로 칠보탑입니다. 이 탑에는 온갖 꽃과 향과 영락, 비단, 일상과 당기, 번기, 풍류와 노래로 공양하고 공경하고 찬탄해야 하리라. 우리가 불국사 가면은 다보탑하고 석가탑이 있죠. 이게 법화경에 이제 다보열애 품에 다보열애가 출연한 이야기가 나와요. 석가열애가 출연해가지고 지금까지 소성의 법을 설했다가 이제 법화경에서 대성의 법을 설해요. 이 대성의 법을 설하기 때문에 대성의 법을 설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옛날 돌아가신 입적하신 다보열애가 출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보열애가 공중에 다보탑 속에 다보열애가 출연해서 석가열애가 대성의 법을 설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위작 증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과거의 재물이 그 가운데 다보열애가 석가열애가 설하는 대성의 법문을 설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출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 석가탑과 다보탑이 함께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불국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국입니다. 부처의 그래서 다보열애, 석가열애,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석가열애는 지금 사마중생에게 설법을 했지만 다보열애는 과거 무량세에 설법을 해서 입적했던 다보열애가 다시 석가열애의 설법을 대성의 법문을 증명하기 위해서 출연해요. 여기에서 수없이 많은 재물이 출연해서 법문을 설하는 그 세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근간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이 법은 누가 부처가 만든 법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법은 진여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한 사람이 다 부처입니다. 그 법을 설하는 자가 바로 부처입니다. 그래서 열애가 되고 부처가 되을 때 이 법을 설하는 거죠. 자, 여기서 경전의 수지 독송은 열애가 되고 부처가 되는 깨달음의 작용이다 하는 141쪽 밑에 딱 보겠습니다. 경전을 수지 독송하는 것을 제가 오종수행, 방편수행이라고 했습니다. 이 불교에서 수행은요, 항상 방편수행을 떠나서는 수행이 여법수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방편을 수행해야만이 진실을 깨달아 체득하게 하는 인연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기 오종수행을 수지, 경전의 수지, 독송, 해설, 서사 요게 5가지 수행 방법을 오종수행이라고 합니다. 수지는 신구의 업을, 독송, 해설은 부업을, 서사는 신업에 해당되는데 이러한 수행을 하는 사람을 자행의 법사, 자기 스스로를 방편 수행하는 법사라고 그러고 타인에게 설법에서 수행하도록 권하는 것을 타화의 법사, 다른 사람들에게 교화를 하는 법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행 법사, 타행 법사. 이게 우리가 항상 법사가 되는 거죠. 그 법사가 되는 것은 보살행을 하는 겁니다. 보살행을 할 때 법사가 됩니다. 그래서 대지도론에도 경전의 수지독송 타인에서 설법하는 공덕을 다음까지 해서 실력, 신심이 작용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염력, 사유의 힘이 있기 때문에 지닌다. 그래서 수지란 말 이렇게 해석해요. 신심이 없으면 받아들일 수가 없고 사유하는 지혜의 힘이 없으면은 그 염력이 없으면은 지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염이라는 것은 자각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참선 수행을 뭡니까? 바로 자각해서
자신이 지혜를 부족하는 것을 지닌다. 경전의 그 문장을 방편의 본문을 간 읽고 또 간이라는 것을 불교에서는요 지혜로 읽는다 그럽니다. 지혜. 이게 그 강경 간화 이런 말을 쓰는데 우리가 경전 공부를 여기서는 독송이지만요 간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간이란 말하고 두 가지를 씁니다. 간은 읽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바로 진여의 지혜로 읽는 것. 그래서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여법하게 읽는 것을 간이라고 하고 여법하게 법을 관찰하는 것을 관법이다. 그래서 관이라고 하는 것은 깊이 사유하면서 참선 공부하면서 읽는 것을 관법이라고 하고 간이라는 것은 여법하게 읽는 것은 방편의 법문을 수행하는 것을 간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가 경전을 그냥 쭉 독송해서 읽는 것은 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법하게 읽는 것을 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간화 참선할 적에도 간화해줘. 간화, 강경 그러죠. 그냥 화두 참고도 방편의 경전의 본문을 읽는 것처럼 선성들의 의록을 여법하게 읽는 것을 간화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읽는 것은 간화가 아닙니다. 그건 망상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의식을 갖고 참선 공부하는 것은 참선 공부가 아닙니다. 항상 진여 삼매에서 여법하게 경전의 본문을 읽는 거예요. 그래야 경전의 본문의 지혜를 자신이 깨달아 체득할 수가 있지. 그냥 자기 생각으로 읽으면 오해만 생기고 망상이 자꾸 만들어지고 엉뚱하게 해석을 해버리죠. 예를 들어서 유심론을 유물론직으로 생각한다면 이것은 세세생생 불법 공부를 한다 해도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 간이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읽는다 하는 것은 독이 되죠. 외우는 것은 송이고 잊어버리는 일이 없기 때문에 송이라고 합니다. 암송이 되는 거죠. 남에게 선전하기 때문에 설한다고 하고 경전의 본문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대지도론에서 이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불탐묘라고 하는 그 부분도 보통 정토에 장엄한다 이야기가 우리 지난번에 했습니다만 장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유물론적인 어떤 탑을 장엄한다. 이건 불사문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에서 지혜로 장엄하는 겁니다. 30 이상을 장엄한다, 불국토를 장엄한다, 정토를 장엄한다. 이래서 지혜로 장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 장엄하는 것은 진여의 지혜. 지혜는 여러 가지 공덕을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 선공덕이라고 합니다. 선공덕이라고. 진여 자성이 부족되어 있는 선공덕인데 지혜로 장엄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탑묘라고 하는 것도 바로 자신이 열애가 되고 부처가 되는 법신의 탑을 모양의 탑이 아니고 정토도 30 이상. 자, 이것이 전부 다 지혜로 장엄하는 것이지 어떤 물질이라든가 사물로서 장엄된다 이렇게 이해한다면 잘못 이해하는 거죠. 그 142쪽에 여불탐묘라고 하는 부분에 한번 볼게요. 이 뒤에 이제 15분에 나옵니다만은 이 경전이 선해지고 있는 곳에는 일체 세간 천인 아수라가 마땅히 공양하게 되고 탑이 되고 이 경전의 탑과 주위를 돌면서 여러 꽃과 향으로 공양을 올리게 된다 이런 말이 나와요. 또 금강경을 설하는 곳은 부처의 탐묘가 있는 것과 같다. 법화경에도 보면은 이 경전을 수리 독송하고 설하는 사람은 열애이고 부처이고 불탑을 건립하는 일이고 열애 법신의 지혜 작용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장이 이제 금강경에서 이 경전의 본문을 듣고 일념의 깨달음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나 열애가 되어서 부처의 지혜로서 무량의 공덕을 이룬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다 똑같이 바로 지혜로서 불탑을 이루는 것이고 법신의 지혜를 탐묘로서 장엄하는 것이지 진짜 탑이라든가 형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잘 경전의 글자대로만 보면은 탑을 그냥 장엄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우는 많이 있죠. 그리고 북법문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불사문의 입장에서는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143쪽 맨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 경전의 법문이 설해지고 있는 이것은 이제 경전을 수지 독송하고 사구계를 설하는 그 부처가 되어서 법을 설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44쪽에 볼게요. 뒤에 우리가 14분의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전을 수지 독송하면은 곧 열애가 됩니다. 적이열애란 말이 그래서 나와요. 아까 내가 적유열애라고 했죠. 여기서 적위열애라고 하는 말인데 선남자 선여인이 발심해서 이 경전의 법문을 수지 독송하고 깨달아 체득하면은 곧 그가 열애가 되니 그가 열애가 되어서 부처의 지혜로 이 사람을 여법하게 알고 이 사람을 여실하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무량무변의功德을 성취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사람 누구냐면은 선남자 선여인 자기 자신입니다. 왜 선남자 선여인을 이 사람이라고 하냐면은 발심을 했지만은요, 보살이지만은 발심을 했지만은 가규정이죠. 깨닫기도 하고 깨닫기도 못할 때가 있어요. 깨달았을 적에는 지혜의 부처가 되지만은 깨닫지 못했을 적에는 망념이 일어났을 적에는 또 중생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자신의 모습을 여실하게 볼 수 있는, 여법하게 볼 수 있고 여실하게 볼 수 있는 지혜가 부족된 겁니다. 아까 선원형 제보살, 선부촉 제보살처럼 자신이 망념이 일어난 것을 자각했을 적에 뭡니까? 자기 자신을 망념에 떨어지지 않도록 선호념하는 것이 되죠. 또 자신이 망념이 떨어지지 않도록 자기 자신에게 자각하게 하는 것을 선부촉이라고 해요. 부촉이 되도록 하는 것은 자신이 여법하게 여실하고 여법하게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자신이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자각을 하는 겁니다. 중생은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부처가 열애가 되고 부처의 지혜를 갖고 있을 때에 자신의 마음속에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알아요. 여기 이제 금강경에서도 이렇게 말을 했지만은 예전 끼시는 것 같은데도 신불견심이라고 합니다. 중생의 마음에서 중생은 자기의 마음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에서 자신의 망심을 볼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생심으로서는 자신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망심을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중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무명불각이라고 합니다. 무명이란 말 많이 들어봤죠? 네? 예, 무명중생이란 말도 많이 쓰는데 이 무명은 무엇이냐? 진실의 불법의 진실을 깨닫지 못하고 불법을 진실이 된 불법으로 자신을 깨닫지 못해요. 그게 무명불각이에요. 이게 무지무명, 이렇게 불법의 진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부처의 지혜를 작용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무명불각이라. 그게 이제 중생입니다. 중생은 무명불각이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망심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중생심에서 벗어나거나 깨달음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적이열애는 뭡니까? 바로 이 사람이 불법의 경전의 법문을 통해서 수지, 독송, 수지해서 불법의 지혜를 부족했기 때문에 바로 열애가 되는 거죠. 열애가 된 경지에서 부처의 지혜로서 자신의 마음속에 망심이 있는가 없는가, 망심이 있으면 여법하게 망심을 자각하게 하는 힘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속에 번뇌 망념이 일어난 것을 실지실견, 여실하게 모두 다 보고 여실하게 모두 다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실지실견이라고 합니다. 여기 14번에 가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구절이 금강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내가 이 책을 인용하면서 여러 번 이 구절을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망심을 알 수 있는 것은 부처의 지혜가 있어야 알아요. 이게 경전의 법문을 통해서 수지 독송하고 경전의 법문을 부처의 지혜로 자신이 쓸 수 있는 능력을 수지라고 합니다. 그런 능력이 없으면은 자신의 마음속에 망념이 일어났는지 망념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생심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 공부하는 의미가 뭐냐? 부처의 지혜를 자신이 자각하게 하고 자신의 중생을 제도하게 하고 자신의 번뇌망념에 떨어지지 않도록 혼념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부족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영념자각으로 자신을 업장을 소멸하게 하고 깨달음을 통해서 지혜 공덕을 이루게 하는 힘을 스스로 부족하게 하는 거죠. 여기에 경전을 수지독송하면 그가 바로 열애가 되는 것입니다. 열애가 되었기 때문에 부처의 지혜로 자기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번뇌망념을 여법하게 하고 여실하게 볼 수가 있어서 번뇌망념에 떨어지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그는 무량무변의 공덕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요 금강경의 이 구절 해석이요, 지금까지 거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책에 보면은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번역을 안 했습니다. 애매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이해해요. 적이 열애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서도 열애가 있는 것이라고 그랬죠? 여기 적이 열애, 열애가 되는 겁니다. 본인이 바로 열애가 되는 겁니다. 열애가 되어야만이 중생의 번뇌망념을 다 깨달아서 부처의 지혜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대품반장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금강경의 구절하고 비슷해서 나오는데, 반야바라밀이라는 것은 곧 부처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반야바라밀의 지혜를 부족한 사람은 바로 부처인 겁니다. 반야바라밀은 부처와 다름이 없고 부처 역시 반야바라밀과 다른 것이 아니다. 과거, 현재, 미래, 재물이 모두 반야바라밀을 수학해서 부처로서 출현했고 안욕다라 삼약삼보리와 고성, 아주 훌륭하고 수성한 범행인이죠. 깨달음의 지위를 이룬 그 보살의 경지를 체득하게 되는 것이다. 자, 반야바라밀이 뭡니까? 바로 안욕다라 삼약삼보리. 반야바라밀의 지혜를 부족한 것이 바로 열애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이제 이 경전은 법문을 어떻게 수지 봉행해야 될 것인가? 금강반야바라밀이라는 구절이 다음에 나와요. 금강반야바라밀과 같은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도록 해야 된다. 요 구절이나 반야바라밀의 지혜를 체득한 것이 바로 부처라고 하는 것이나 안욕다라 삼약삼보리 최상의 희우지법을 깨달아 체득한 것이 바로 열애가 있고 부처인 거죠. 똑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반야바라밀의 지혜를 부족하도록 하는 것이 경전의 법문을 수지독송하는 겁니다. 그 6조 단경에 보면요, 3세제부 12부 경전이 모두 사람의 마음 본성 가운데 모두 본래 부족되어 있다. 나의 마음이 정정치일 때, 불태진의 경지일 때 꼭 경전을 수지하게 되는 것이다. 이 정정치라고 하는 것은요, 수지 독송에서 중생심으로 떨어지지 않는 경지를 말해요. 이게 부처의 지혜를 부족했을 때에 바로 자신이 경전을 수지하게 되는 겁니다. 경전을 우리 책을 지닌 것을 수지가 아닙니다. 여기서 내가 요 자료를 좀 제시한 이유가 경전을 수지 독송한다. 그것을 신지경이라고 하는데요. 그 6조 그 금강경 6조의 서문에도 일본경이란 말이에요. 일본경이란 말은 중생의 본성에 본래 부족되어 있다는 말을 씁니다. 이것은 일본경이란 말이 있어요. 그 방거사 여러게도 사람은 모두 한 권의 경전을 지녔는데 그 경전은 무상, 모양도 없고 무명, 이름도 없다. 그것은 무상, 무명의 경전을 모든 사람들이 지니고 있다. 이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 진여의 본성을 승문이 보면 이 구절이 유명합니다. 승문이 보면 이 구절을 그 스님들은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좀 알고 있어요. 예, 나에게 한 권의 경전이 있으니 종이와 먹으로 쓰여진 경전이 아니다. 경전을 펼치면 한 글자도 없지만 항상 대광명의 지혜를 비춘다. 아유일권경 불인지묵스 개건무일자요 상방대광명. 유명한 개성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뭐 하나 적어 놓으세요. 그 카드에다 적어 놓으세요. 예, 내가 옛날에 극락암의 그 선방에 살 적에 경복 노스님이 이 글씨를 참 잘 주셨어요. 그 글씨. 저도 이걸 하나 받았는데 어디 갔는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내가 항상 좋아합니다. 요거 지금 금강경의 수지 독송하고 똑같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법문이 그 조당집에 보면은 인도의 바냐다라 존자가 있습니다. 달마 대사의 스승이죠. 27조 조사가 바냐다라 존자가 있는데
그 반야다라 존자가 그 왕이 많은 고성들을 초청해서 이제 무차대에 이 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공양을 올리는 그런 의식을 제라 그러죠. 뭐 팔관제라든가 무차대제라든가. 그래서 우리가 49제 할 적에 그 제를 씁니다. 이 제는 공양을 올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남천축국의 향지국의 국왕이 반야다라 존자를 비롯해서 그 당시에 전국의 유명한 고성들, 즉 성자들을 모두 초빙해가지고 경전을 독송하는 그런 의식을 내게 됐어요. 제를 올릴 적에는 항상 경전의 법문에 의거해서 제를 올립니다. 그래서 남방에서 온 그 스님들하고 제가 유학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분들은 제 어떻게 하느냐 하시니까 경전 독송하는 거예요. 지금 앉아갖고 그 책을 안 보고 있었는데 전부 배워요. 아리오로 된 경전을 독송하는 것이 제를 올리는 게 공양하는 것이 이걸 전경이라고 합니다. 경전을 전이라고 하는 것은 둘둘 펼친다는 뜻입니다. 이 법문을, 경전의 법문을 이렇게 펼친다. 그래서 정경의 의식이 무엇이냐? 경전의 법문을 많은 사람들에게 펼쳐서 이 경전의 법문을 깨달아 체득하도록 하는 그런 의식이죠. 이 정경의 의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은 티베트에 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불리는 거 있죠. 그게. 윤전대라 그럽니다. 예, 이게 정경이에요. 경전을 거기다 막 하고 경전을 불리는 것이 정경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독송하는 것이 정경이 되기도 하고 경전을 이렇게 불리는 의식으로 정경을 하기도 하고 또 대장경 같은 행사는 우리가 정경을 어떻게 하죠? 정대불사하죠. 정대불사. 이게 정경이에요. 하나의 이제 그 경전의 모든 법문을 의식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알리고 법문을 펼치는 이런 의식이 정경인데 일본에서는 정경을 어떻게 하냐면요. 이게 접이식 대장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목환분으로 접이식인데 이렇게 피아노에게 손풍금 이렇게 착 펼치고 하는 것이 있죠. 이렇게 이게 정경이에요. 왜 이렇게 1년에 한 번씩이라면 좀 쓰는 것을 방지도 하고 햇빛 한번 해가지고 이렇게 경전을 잘 오래 보관하게 쫙 이렇게 하면 다 하냐고 팔만대장경을 전부 다 펴놓고 쫙 스님들이 이렇게 그걸 정경을 해요.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한 번씩 펼쳐가지고 이렇게 점도 다 없애고 이렇게 해서 햇빛도 말리고 이게 하나의 정경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원래는 경전을 독송하고 경전의 법문을 늘 펼치는 게 정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남천추국의 향지국의 국왕이 고성들을 초빙해갖고 정경 의식을 하고 있는데 많은 스님들, 고성들은 전부 다 경전을 읽는 것을 정경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반야다라 존자는 경전을 읽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왕이 질문하는 겁니다. 그때 당신은 어떻게 해서 많은 이런 고성들은 정경을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이게 반야다라 존자한 빈도는 축식, 호흡을 내쉴 때 모든 대상 경계에 걸리지 않고 호흡을 들어 마실 적에 자기 자신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는 항상 여시경을 전합니다. 그 여시경. 정경 여시경이라고 항상 여시경을 정경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말. 여시경을 항상 정경하면서 백천무량의 경전을 정경을 하고 있습니다. 한 권의 경을 정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시경을 무량 백천 경전을 정경을 하지 한 권의 경을 정경하지 않습니다. 자, 축식, 호흡을 내쉴 적에는 대상경계에 집착하지 않고 호흡을 들어 마실 적에는 자기의 자아의식에도 집착하지 않는 거죠. 이게 입식과 축식을 통해서 한 호흡지간에 자아의식과 의식의 대상 경계를 초월해서 진여의 지혜로 여시경을 정경한다. 이 유명한 말 합니다. 이게 정경이에요. 요게 성문이범에 했죠. 나는 한 권의 경이 있으니 지묵, 종이와 먹으로 이루어진 경전이 아니요. 펼치면 한 글자도 없지만은 항상 대지혜 광명을 펼치고 있는 것이 바로 정경이다. 이해가 됩니까? 이걸 신지경이라고 합니다. 마음으로 지니고 있는 경이. 그래서 신지경을 정경하는 것은 여시경이라. 여시란 말은 어땠습니까? 진여의 지혜로 경전의 법을 여법하게 지혜 작용을 하는 것이 여시경입니다.
이 때문에 수지 독송한다라고 하는 것은 경전을 글자나 대상으로 보는 것은 수지 독송합니다. 항상 진여의 지혜로 여시, 진여의 지혜로 여법학의 지혜로운 작용을 펼치는 것이 바로 심지경으로 정리가 돼요. 이와 똑같은 것이 말이 수지란 말이에요. 경전은 우리가 건강경이나 법학에 대해서 수지란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수지나 주지나 불법의 지혜를 진여의 지혜로 여법하게 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때 수지가 되고 정경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탐묘를 이루는 것이고 최상 희유 지법을 깨달아 체득하고 열애가 되는 그런 경지의 법을 이룬다. 그래서 저기 유불이나 저기 열애나 똑같은 입장입니다. 이제 금강경의 내가 처음에 뒤에 해설에서도 내가 강조를 해놨습니다만 이 대성 최상성의 법문은 열애가 되고 부처가 되는 법문이지 부처를 신봉하는 법문은 아니다. 그렇다면은 부처를 신봉하기 위한 불교라고 한다면은 이 부처는 누가 되고 보살은 누가 되겠어요? 이게 출발점이 잘못됐잖아요. 그런 점을 우리가 금강경을 통해서 공부하면서 대성경전 공부를 하면서 항상 염두에 두고 원력과 신심이 자신이 열애가 되고 부처가 되는 지혜를 부족하는 보살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을 확신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